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로마에 통치하던 그 시절에 당시 집안에서 일하던 노예들을 가리켜서 사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문에는 오이케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는데요. 똑같은 말이니까요. 당시 사회의 그리스도인이었던 노예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노예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된 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노예 경제 사회라고 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세기 말에 로마의 도시 안에서만 전체 120만 명 정도가 됐는데요. 그 인구의 노예들이 약 40만 명 정도가 되는 3분의 1 정도가 노예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들은 대부분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농사일이나 배에서 노를 젓는다든지 광산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건축 현장에서 힘겨운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 오이케타이라고 하는 이 말에 이 노예들은 다른 노예들과는 좀 다르게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돌보는 노예들이었고요. 소아시아에서 대부분의 노예들은 집안의 일을 돕는 일에 종사했던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들은요, 보통 일반 가정에서 1명에서 2명 정도가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가정에서는 한 가정에 약 400명에 이르는 그런 종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조선시대나 이런 때 부유자들은 세경을 주고 노동을 하는 많은 종들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로마 시대에도 약 400명 정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더 부유한 사람들은 4,000명의 노예를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집안에는 대략 2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노예들이 집안에서 일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계급의 이들은 속해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계급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노예들이 당시 그들의 일터인 주인의 집에서 어떻게 주인을 대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베드로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 문화 속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새로워진 사람들,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움으로 주인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번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존경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쓰였더라고요.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9절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들이 세상 속의 약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계층, 약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은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오늘 종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은요, 사람들을 궁혈과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가 바로 그러한 삶, 제사장으로서 오늘 이방인들을 그리고 너희들의 주인들을 그리고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자유자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그들의 신분 자체는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유자가 되었고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인에 대해서도 소홀히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두려운 마음,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종된 자의 모습 그리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을 오늘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에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선하고 온유한 사람도 있었고 그 주인들 중에는 까다로운 사람,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종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주인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오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섬겨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그 종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주인에게 여러 가지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인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인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을 경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것이 부당한 고난이라고 19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지금 현실은 종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의 길 위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좋고 행복한 일만 그리고 선하고 좋은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늘 그러지 못하고 까다로운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까다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할 때 오늘 베드로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슬픔을 참으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우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는데요. 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힘겨워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면 그건 역시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매를 맞는 길도 있고요.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 속에서도 고난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고난 자체가 없는 삶은 우리에게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런 고난에 매몰되거나 그 고난에 의해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 특별히 그들은 집안에서 하인으로서 노예로서 그 일들을 집안일을 감당해야 하는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 속에 있을 때 열심히 일해도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지만 오늘 그때에도 참고 인내할 때 오늘 그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버틸 수 있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 후반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1절 하반절부터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대요. 그 고난을 견뎌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고난과 같은 고난들이 찾아왔을 때 견딜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후반절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22절부터 이야기하기를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어떤 고난을 당했거나 입에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맞물리죠. 그죠? 앞에서 여러분이 당한 그 고난, 무고한 고난, 여러분이 당하지 않아도 됐는데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그 고난을 여러분만 당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바라보면 우리도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시죠. 내가 이 땅에 속했다면 내 군사들이 와서 그들을 대적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내가 비록 종된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어땠다는 것을 말합니까? 죄에 이끌려서 죽음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의 마지막 결론되어진 그 모습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마지막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죄에 이끌려서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어떤 길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그런 뜻과 의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그리고 나와 같이 오늘 우리와 같이 그런 구원의 길에 들지 못한 오늘 사원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주인들에게 존경하라고 하는 그 말은, 존경하면서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 하나가 그 사람들에게 대적할 수도 있고 우리의 그런 무엇인가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내하며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그 사랑의 표현들을 보고 그 주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 그들이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것이었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그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에 어쩌면 종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자유자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힘겹고 어렵게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된 사환들이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러한 속에서도 인내하며 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고 그 길을 모범 삼아 따라가며 오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싸움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